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 한 절만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담는 심정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EBS 개인 양육 훈련 1 메시지를 오늘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조금 생각하기에 따라 딱딱할 수 있는데요, 전략, 그리고 메시지, 영접, 이 세 단어가 제목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살아있죠. 그리고 입체적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언제나 무엇을 상상하든 그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이 보좌의 배경으로 말미암아 시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죠. 그래서 당장은 이렇게 체감은 안 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말씀 성취 증거, 그것은 언제일지는 우리는 알 수 없죠. 근데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반드시 237 나라를 향하신다.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기에 그렇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굉장히 입체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다락방 하게 되면 거기서 벌어지는 일도 굉장히 다채롭고 또 입체적이지 않습니까? 다락방이 열려서 거기서 이제 복음 편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복음을 나누고 집중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성경 공부도 되어지고 그 속에서 또 양육도 일어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중요한 시간표가 있다면 또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이 교제가 또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친목도 그 안에서 도모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 공부를 위해서 그룹이 모인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굉장히 이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의 입체적인 능력의 역사가 임하는 곳이 이제 바로 다락방이죠. 이제 한 지역에서 제가 이제 다락방 인도를 받고 있는데 빈 곳이 너무 많으니까 인근에 있는 곳 그 지역에도 빈 곳이 허다해서 이 다락방 안에 모이는 구성원들이 굉장히 충성되고 너무 귀중한 사명자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인근이지만 약간은 원거리에 있는 분들도 계시니 저 빈 곳에도 이렇게 다락방이 좀 파급되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고 기다렸는데요, 당연히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뜻하지 않았던 이제 방식으로 응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청년이 전문인이고 직장인이라서 자기 일을 묵묵하게 열심히 또 멀쩡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 긴 이야기를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어느 날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받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마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고 포럼을 들어보면 어떻게 그렇게 연결이 됐는지 알게 되겠지만, 갑자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약간 스럽죠. 아무튼 이 친구가 뭔가 이제 하나님 주신 이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시작했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 이제 분명했던 거 봅니다. 하나님이 이 친구가 그렇게 공부하는 와중에 이제 청년인데요, 또 이제 자기 일도 열심히 잘하는 친구이긴 하지만 와, 벌써라는 생각이 들 만큼 어느 날 집주인이 떡 하고 된 거예요. 어떤 집을 낙찰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런 일도 있구나. 이 친구가 하나님 말씀 주시고 뭔가 이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 운동 펼칠 수 있도록 또 빛의 경제를 회복해서 237 보고만 하는데 일생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왔는데 하나님이 이런 이제 작은 증거지만 뭐 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느닷없이 이 청년이 이제 집주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세입자들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관리도 해야 될 거고. 세입자 만나러 갔는데 그 세입자 중에 한 분이 그러니까 심각한 이제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분이 이제 거기서 만나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의 마음에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불을 딱 당겨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세입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사역자들이 이게 심각하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너무 심각하게 겪고 있는 분이니까 포럼하면서 이렇게 팀 구성이 현장에서 되어져 가지고요. 성경에서 보면은 팀 구성은 현장에서 되어지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팀 구성이 이렇게 되어지면서 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에게 계속 찾아가서 이렇게 포럼하고 또 삶도 함께 나누고 개인 양육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역이 시작된 거죠. 이러다가
이 이제 갑자기 집주인이 된 이 청년이 마음에 뭔가 하나님이 또 불을 당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층을 아예 딱 다락방 운동, 지교회 운동 할 수 있게 자기가 내놓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을 제가 물어봤죠. 정말이냐? 진짜 할 거냐? 지속할 수 있냐? 나중에 딴 말 하는 거 아니냐? 아니요, 이분 이제 그럴 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한 지역을 놓고 장소까지 딱 준비되어 있고, 그 지역을 어찌 보면 창세기 3장 중심으로 대변하는 듯 보이는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한 사람이 복음받고 살아나게 되고, 그러면서 저 빈 곳에 다락방이 파급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연결되어지면서 그 청년이 장소를 딱 내어놓으면서 이제 다락방에 이렇게 파급되게 된 겁니다. 파급되어지고 거기에서 또 다락방하고, 거기서 이제 우리 성도들도 모이고, 또 이런 청년들의 모임이었는데 이게 교구와도 연결되고, 이러면서 말씀 운동이 계속 지속되는 가운데 그 정신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던 그분이 진짜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시구나,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거 딱 깨닫고 답을 내리는 그날, 그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악신이 딱 떠나가면서 정신 문제도 딱 치유되게 되고, 불신자들이 이제 하나 둘 연결되면서 전도 운동이 되어지고, 그 지역에 이제 사각지대를 하나님이 발견케 하셔서 들어가다 보니까 TCK들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요, 사실은 다락방을 시작하고 말씀 운동을 그 지역에 펼쳐야 되겠다 생각했을 때 병든 자,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자, 그리고 TCK 이런 거창한 생각을 저도 그렇지만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냥 마땅히 복음 가진 우리가 기도하며 현장에서 이제 말씀 운동 펼쳐야 되고 하나님이 행하신 전도 운동을 우리도 회복해서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언약 붙잡고 강단 중심으로 이렇게 딱 모인 건데, 생각지도 못한 응답들이, 그러니까요, 보좌의 배경이 임하시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을 뛰어넘어 정말로 놀랍게도 대역사가 일어난 건 아니지만 놀랍게도 말씀 성취가 하나하나 확인될 만큼 중요한 응답들을 그 한 현장에서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거 떠올리고 기억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살아있고 너무나 놀랍구나.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봤던 현장 중에 제일 잘된 곳을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잘 된다, 안 된다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당연히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이 현장을 향하시고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임재하시기를 원하시며, 그렇게 시공간을 초월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 그 현장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 가운데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237 나라를 살리시기 위한 그 생명의 빛은 오늘도 또 여러분 미래에도 반드시 살리는 빛으로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제 미리 보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셨기에 그걸 미리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걸 누리면서 어느 정도 미리 보고 미리 누리고 미리 가져야 되겠습니까? 완전히 끝난 겁니다. 정복과 성취.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100% 믿으십시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행하시겠다고 했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겠다고 하셨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약속하신 그분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너희가 이제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응답받을 수 없었지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즉시 시행할 것이라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언제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근데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 다 알고 있기에 정말로 믿는 은혜와 축복 누리시길 바라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되는 것이 과학입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의 증인으로 서 있는 여러분들에게 여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이 미리 보고 있었던 그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고 그것이 참이라는 증거를 반드시 체험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서론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략, 메시지, 또 영접 이런 제목의 말씀을 EBS 개인 양육 훈련
1에서 함께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전략, 메시지 영접인데요. 전략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럼 전도의 중요한 두 가지 전략에 대해서 서론에 말씀하고 계신데 간단하게 답부터 내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무엇을 위한 전략이고 어떤 전략입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한 전략이겠습니까?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고 증인적으로 전달하면 어떤 일이 펼쳐지는 것이고 그 일을 기대하며 세우는 이 전략은 도대체 목적이 무엇입니까? 엄밀히 말해서 사실은 치유입니다. 하나님께서 237개 나라를 치유하시려고 합니다. 237개 나라는 전 세계를 뜻하는 건데 전 세계라는 것은 모든 곳을 칭하는 거잖아요.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치유를 행하시려고 하고 그것이 육신의 질병이든 영적인 질병이든 정신적인 질병이든 드러나고 티가 나는 상태이든 아니면 덮어놓고 다른 사람 모를 만큼 잘 숨기고 있지만 사실은 병들어 있는 상태이든 어떤 종류이든지 간에 전 인류는 이 땅은 지금 병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치유하시려고 하는 거죠. 이것도 본론 결말은 아니고요. 진짜의 것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치유된 증인들이 일어나 세계복음화를 위해 뛰고 사는 서밋 운동.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 운동의 전략 중에 전략은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치유입니다. 살리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치유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한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 집회에서 목사님이 서론에 거두절미하고 탁 메시지를 던지시는데 모든 부교육자들은 병자를 찾아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야 되겠구나. 그래서 마음에 제가 담았는데 담은 그 즉시 그 이후에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병자를 찾아가라. 그 다음 말이 뭐였냐면요. 그리고 치유해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병든 자를 찾아가라 하시니까 찾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담았어요. 근데 치유해라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마음이 제가 들더라고요. 나도 치유하고 싶은데 살리고 싶고 살아나는 걸 보고 싶은데 내가 그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약간 띵해지더라고요. 잘 모르겠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기도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기도의 응답 중에 하나로 제가 아주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다락방을 그냥 열었는데 그게 이제 파급되면서 그 현장에서 찾아진 우리 사명자가 만나서 이제 복음 증거한 이제 병든 자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이제 딱 연결되더라고요. 제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병든 자를 찾아가라고 했는데 병든 자를 만나러 가라고 하셨는데 내가 찾아간 것도 아니지 않냐. 제가 열심히 해서 막 간 것도 아니고 제가 있는 장소에 이렇게 보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치유해라, 살려라 그러시니까요. 당연히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제가 의사도 아니고 뭐 이런 유해 사람들을 제가 많이 만나본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 투성이잖아요. 그 어떤 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모든 문제에 해답되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르는 것 투성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향방을 할 수 없지만 모든 문제 해답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만 선포하겠습니다. 저부터 믿고 전달하고 증거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될 것 같은 상황들 펼쳐지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신다 해도 주실 거라고 믿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안 주셔도 되지만 내게 주신 이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그거 외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만 한 것도 아니고요. 같이 모인 사명자들과 증인들이 함께 복음 나누면서 집중했는데 이분이 완전히 치유돼서 지금은 이분이 당연히 우리 교회 성도인데요. 또 다른 병든 자를 찾아가서 사역을 한다니까요. 제가 전화해서 빈 곳이 생기면 전화합니다. 여기 좀 가서 증인적인 내가 만난 그리스도 말할 수 있겠냐. 그럼 이분이 언제든지 예외 없이 네 알겠습니다. 가서 복음 전하고 사역을 한다니까요. 그래서요. 전도의 전략은 뭐 대단한 방법론을 우리가 많이 듣기도 했었고 또 알고 있기도 하시겠지만 무엇이냐? 이제 치우고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번 주 강단 메시지에서도 답을 주셨듯이 기준은 하나님이시죠.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죠? 많은 새가족들이, 불신자들은 당연하게도 내가 용서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걸 잘 모르잖아요. 새신자들, 새가족들이 그걸 잘 모릅니다.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복음이 필요하지 않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될 겁니다. 단순히 그냥 영적 문제자 뭐 이러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심정적으로도 진심으로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우리지 않습니까? 모를 수밖에요. 복음이 필요치 않을 수밖에요. 왜 그렇습니까? 불신자들은, 그리고 새가족들, 새신자들은 원죄 모르잖아요. 진짜 죄가 무엇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기껏해야 뭐 도덕적인 부분, 뭐 양심적인 부분, 뭐 법률적인 부분, 뭐 요거잖아요. 조금 수준 높이면 이제 율법적인 뭐 이런 정도의 영역이지 진짜 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게 절대가 될 수 없죠.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합니까? 여러분이 그 현장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이렇게 진짜 죄를 알지 못하다 보니 이제 오만 일에서 상처를 받잖아요. 영적 문제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가 안 되다 보니까 상처될 일이 아닌데도 상처받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으로 스스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 속에 있었고, 이렇게 우리는 절대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셨다라고 이번 주 일부 강단에서 말씀 주셨어요. 자, 전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미리 보면서 미리 정복, 미리 성취하고 이제 나아가는 것인데요. 그리고 기도 응답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것인데, 그럼 어디까지 가야지, 어디까지 우리가 확인해야 치유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치유됐다, 내가 치유의 증인이다라고 한다면 어느 만큼 내가 되어졌을 때 그걸 치유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대상자들도 그렇고요. 말씀 주시면서 어떻게 답을 주셨냐면요, 모든 과거가, 그 사람의 모든 과거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과거가 전부 다 메시지로 딱 발견될 정도가 되었다면 그것은 완전 치유된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응답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자의 자리에 섰고요, 여러분을 통해 그 수많은 상처와 원죄로부터 비롯된 인생의 고통 가운데 허덕이다 못해 죽음 같은 지옥 배경 아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만나 그리스도를 듣고 또 체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 죄 문제 해결받아 사단의 종로로 타듯 그 운명에서 빠져나와 그 하나님 떠나 있을 때 벌어졌던 모든 일, 좋은 일이든 육신적으로 나쁜 일이든요, 그 모든 일이 전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로 딱 확인될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유의 증인으로 완벽하게 부르셨고 세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장에서 어떤 우울증 심각하고 또 공황장애 굉장히 심한 분을 한 분 만나서 지금 말씀 포럼하고 있는데, 이분이 너무 심해져서 직장 생활은 조금 하던 차였는데 이제 직장 생활도 못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지경이죠. 그러니까 집에만 있어요. 어디 나갈 수도 없어요. 뭐 우울증, 공황장애 너무 심하니까. 약이 아니면 잠도 이룰 수 없고. 근데 이제 약 먹고 한참 자다가 이제 머리 깨질 듯 아픈 가운데 이제 일어나면 뭐 할 거 없잖아요. 계속 게임하고 이제 이렇게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제가 이렇게 만나는데, 이걸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 명, 두 명 좀 연결시켜 주셔가지고 지금은 저 포함 3명이 좀 들어가고 있는데 더 응답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매일 이분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아무튼 자, 이분이 어느 날 좀 대화할 시간이 있어서 좀 깊이 질문도 하고 대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가장 큰 어려움과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쭤보니까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라고 해요. 이분이 분명히 예수님 구주를 영접했습니다. 하나님 자녀고요, 교회에서부터 성장했습니다. 교회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냥 물어보면 기도 제목 뭐예요? 하면 세계복음화요, 성령 충만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진짜 당신이 어려움이 뭐고 해결받았으면 싶은 게 뭐냐, 좀 깊이 대화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제가 깊이 물어봤더니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하나님 자녀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당신이 해결받기 위해 그걸 응답으로 바꾸기 위해서 뭐 해봤던 것이 있습니까? 뭐를 해봤습니까? 제가 여쭤봤더니 자기가 집중해봤다 하더라고요. 40일 집중도 여러 번 해보고, 그리고 예배도 계속 참석하고, 매일 기도 수첩 메시지 보고 그렇게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막 1년, 2년 했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안 되더라면서. 근데 지금은 기도 수첩 당연히 안 하고, 예배 당연히 참석 못 하고 안 하고, 그리고 뭐 집중 이런 거는 뭐 전혀 상관없이 게임엔 굉장히 집중을 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분하고 이게 눈을 마주 보면서 대화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대화를 했어요. 이분이 또 굉장히 똑똑한 분이거든요. 전문인이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똑똑하지 않습니까? 당신 가만히 생각해 봐라. 하나님 살아계시냐? 그렇대요. 당신 성령 충만 그거 구한다고 때마다 얘기하던데,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시고 당신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자냐? 그랬더니 뭐 당연하죠. 고개 끄덕끄덕하죠. 자세히 생각해봐라. 어려운 건 아닌데 가만히 생각해봐라. 진실하게. 당신 신자고 또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단 말이에요. 당연히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예배 드리고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 축복 누려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행사가 아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랬더니 고개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당신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요, 또 성령 충만받아 세계복음화 해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라면, 그럼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도 아는데, 그럼 당신 기도 시험 말씀 묵상하고 그 매일 말씀 묵상하면 힘을 얻고 말씀 따라가야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당신은 굉장히 뭔가 특별한 걸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내가 특별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게 특별하게 해소됐으면 좋겠어서 이걸 해소하고 싶은 마음에 뭐 좋다고 생각하고 들은 걸 막 선택해서 이걸 열심히 하면 내가 살아나겠지라고 생각하여 그런 특별한 마음을 먹고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특별한 게 아니고 그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축복이요, 당연히 누려져야 될 특권이었지. 그걸 뭐 기브 앤 테이크 방식으로 이걸 내가 해드리면 하나님이 주시고 이런 게 아니지 않냐. 지금 우리 장사하는 게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이 좋은 복음을 주신 거고 그거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건데, 당신 이걸 너무 오용하고 남용하다가 목적이 달라서 지치고 힘들어졌을 때 그냥 파기하고 포기하고 넘어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당신 오늘 상태가 어떠냐? 당연히 신자로서 누려져야 될 예배, 뭐 말씀, 뭐 기도, 이런 거 해본들 아무 소용없더라. 이렇게 됐지 않냐. 얼마나 억울해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 머리로는 알겠는데 나한테는 안 되더라. 지금 이렇게 사단이 당신을 완전히 속여가지고 절벽 아래로 밀어 떨어뜨렸는데, 사단이 당신을 밀어서 당신이 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셨어요? 이러면서 지금 굴러 떨어지고 얼마나 억울하냐. 그러면 매일 기도 수첩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셨냐 했더니 틀어놓고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틀어놓고 듣다가 잠들고 그랬겠네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 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나 의사를 말한 게 아니라 마침 그 주간부터 메시지가 딱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새로운 메시지는 아니었지만 다시금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대언하고 전달했습니다. 당신 특별한 거 한 거 아니고, 특별한 거 해야 되는 거 아니고, 당연한 축복들을 지금 다 놓치게 사단이 지금 거짓말하고 사기쳤기 때문에 거기에 더 이상은 속지 마라. 그리고 그래, 뭐 특별한 거 당신 해봤다고 했는데 그런 건 다 특별한 거 아니었으니까 당신 입장에서 특별한 거 한번 해보자. 오늘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 말씀의 흐름 따라 메시지를 녹취해보자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너무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힘들겠죠. 안 해봤던 거를 하려고 하면 뭐든지 힘듭니다. 그래서 막상 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힘들죠. 당연히 안 하던 걸 하려고 그러면 맞지도 않고 힘들고 그렇죠.
꼭 저렇게까지 해야 내가 뭐 응답 받는 것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오해할까 봐. 녹취라는 행위를 하게 되면 당신이 뭐 영적 상태가 좋아지고 뭐 치유가 된다. 이런 힘든 걸 내가 버티고 해내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그런 거 아니다. 간단하게 생각해봐라. 잘 생각해봐라. 만일 당신과 내가 대화하고 있는데 당신이 나하고 대화 나눈 이 1시간여를 휴대폰으로 이렇게 녹음할 수 있지 않냐. 그렇잖아요? 누구나 녹음할 수 있잖아요, 요즘은. 그거를 녹취라고도 하죠. 녹음이라고도 하고 녹취라고도 합니다. 그죠? 1시간 정도 우리가 대화 나눴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내용들이 몇 개 있겠죠. 그럼 당신이 우리 대화를 녹음했다. 그 중에 진짜 중요한 표현들이, 그런 말들이, 단어들이 몇 개 있었을 거다. 1시간 내내 중요한 말들만 막 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우리가. 그러면 그 중요한 말들만 딱 추려서 중요하니까 내가 기억하고 간직하기 위해 그걸 따로 앞뒤 이렇게 잘라가지고 딱 모아놓는다고 생각을 해봐라.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편집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요, 원소스가 필요합니다. 원본이 필요하잖아요. 원본이 있어야 어디에 중요한 얘기가 있었는지, 그게 나에게 중요한 얘기가 어디 들어가 있는지를 원본이 있어야 알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렇다. 그러니 뭐 녹취를 하면 당신 뭐 성령이 임하고 보좌의 배경이 임하고 그런 거 아니다. 그거는 당신이 지금 이전에 속았던 그런 거다. 내가 이 어려운 걸 버티고 해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지. 아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이 하나님이 보좌에서부터 주시는 그 힘을 얻어 누리시길 원하시지, 뭐를 시켜 먹으려고 하거나 뭐를 줬다 뺐거나 어떤 거래를 하거나,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다. 당신이 속았다. 진정한 힘과 축복을 당신이 누려야 되는데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지금 방황하고 있으니 말씀으로 이렇게 들어가자. 근데 답은 나왔지 않냐. 이렇게 틀어놓고 집중 안 되지 않더냐. 아무리 봐도 보다가 그냥 딴 생각 나고 그러지 않더냐.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당신은 그랬다. 원본을 수집해라. 적어라. 타이핑해도 괜찮다. 계속 그렇게 주일 1부, 또 2부, 그리고 산업선교 메시지, 또 전도학 메시지, 핵심 메시지, 그리고 1, 2부 사이에 랩넌트 예배도 생겼죠. 일주일 내내 적으면서 혹은 타이핑하면서 녹취하면서 원본을 받으면서 받아들이면서 말씀을 계속 듣는 집중의 시간을 가져봐라. 그렇게 엿새 동안 살아봐라. 어느 날 이것은 나에게 중요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된다니까요. 해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요, 알아듣더라고요. 똑똑한 분이에요. 알아듣더라고요. 알겠다고. 그래서 당신이 당연히 누려야 될 신자의 축복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의 축복 누리고 말씀 성취를 당연히 확인하고 믿고 따라가고 때에 따라서는 말하고, 내가 만난 이 그리스도 진짜 모든 문제의 해답이 맞더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강단을 통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성취되더라. 당신 그런 증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으로 누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므로 진정한 힘과 응답과 축복 누리시고, 이것을 새 신자에게, 새 가족에게, 여러분에게 편집된 그것이, 메모된 그것이 이게 전달되어지는 중요한 응답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새 가족에게, 새 신자에게 분명히 전달되어야 될 것이 제대로 전달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증인적으로 누리는 것들이 제대로 전달되게 된다면 당연히 이 새 가족은요, 전도의 가장 큰 받침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불신자들이 그들 주변엔 득실득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회 다니는데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살아갈 겁니다. 저 불신자들, 죄인들. 나는 경건하고 거룩하다. 너희들과 다르다. 아마 종교생활, 교회 다니지만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여기까지밖에 생각이 머무를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복음 가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은 불신자 가득한 현장을 볼 때 무엇으로 보이죠? 그 현장에 바로 황금 어장으로 보여지고 누려지는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눈을 뜨고 딱 들여다보면 새신자 교육, 훈련, 전도와 직접 연결되죠. 그리고 두 가지라고 했으니까요. 교회 다니고 있는, 오랫동안 교회 다녔던 기존 신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타 교단 식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죠.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현장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 중에 또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그 삶의 상태나 영적인 상태 역시 포함하여 말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그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다 내어 던져주셔야만 했던 그 예수님의 이유, 이거를 듣긴 들었는데 잘 알지 못하고 편집되지 않은 채 교회만 계속 다니는 그런 착한 분들 많잖아요. 착한 거 좋은 거지만 그것이 구원 얻을 가치는, 값어치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사실, 영적인 눈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영적인 사실 많이 들었는데도 이거에 대해서 전혀 깜깜인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귀의 일이 왜 멸해져야 하는지, 요한일서 3장 8절, 누가 멸하실 수 있는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도대체 누구이신지, 왜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지, 그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 이 절대적인 계획, 이걸 엿새 동안 묵상하면서 이렇게 답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기존 신자들이 편집된 여러분을 만나 정말 진실한 소통을 통해 이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절대적인 계획 딱 눈을 열게 된다면 이제 가시권에 아직 들어와 있지 않다 해도 우리는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이제 지역 장악이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무엇입니까? 다락방입니다. 하나가 또 둘이 되고 또 셋이 되고 계속 확산되고 파급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래서 전도의 두 가지 전략이다, 서론에 그렇게 잡혀 있는데요. 새 가족, 또 새신자, 또 기존 신자, 타 교단 멤버들 모두 전도의 중요한 문이 될 수 있는데, 그 문과 그 방법은 바로 살리는 것, 치유다. 바로 여러분을 치유하셨다. 여러분의 모든 과거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이게 붙잡혀지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전히 치유하신 게 맞고요.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살리는 문을 하나님이 열어가실 겁니다. 그 설명이 아래 별표에 적혀 있는 것이죠. 새신자를 어떻게 도와주느냐에 따라 전도의 승패가 달려있다. 편집된 눈으로 보시면 좀 이해가 남다르실 거예요. 기존 신자를 붙잡고 지역을 파고들어 말씀 운동을 전개하면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죠. 편집된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들을 말씀으로 딱 편집하도록. 쓸데없는 군더더기는 거기에 얻어 걸려서 상처받고 있는 그런 상태는 다 이제 잘라서 버려도 되고요.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하나님의 것들로만 딱 편집되도록. 그 응답을 누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 이 현장에는 33번째 보시면요, 하나님 자녀의 기준이 증거될 겁니다. 강단 메시지에서 선포해 주신 그대로요. 우리가 보고 있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 너머 훨씬 더 큰 길이 있음을 여러분은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게 잘 실감 안 되시는 것 같으면 가만히 멈춰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묶여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길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운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가나안 7족속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으므로 이 100년의 응답을 붙잡고, 아멘.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의 대열 가운데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셨고, 여러분은 그래서 섰기 때문에 기준은 하나님이시죠.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기준되어 여러분을 너무나도 값지게 세계복음화 대열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응답은 천년 또 영원으로 연결되어지는 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본론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략 메시지 영접, 이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을 확인하는 중인데요. 아까 서두에 다락방은 성령이 역사하신 현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입체적인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말씀과 또 교제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그냥 복음 편지 함께 나누는 건데 그 안에서 양육, 치유, 훈련, 너무나 중요하게 핵심적으로는 전도 운동이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EBS 개인 양육 역시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전도란 무엇인가,
요 내용이 있었고, 지난 주간에는 전도의 방법 이런 내용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차례인데 이제 3과라는 표현은 없어지고 훈련 1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전략, 메시지, 영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서론의 메시지가 맨 위에 있어요. 새신자, 또 기존 신자, 전도의 중요한 바치고 또 문이다. 이런 내용이 사실은 여러분 같은 영적인 서밋이 아니면 전혀 관심 없는, 알아들을 수도 없는, 왜 전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바빠 죽겠는데.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무슨 다른 사람을 살리냔 말이에요. 내 문제나 먼저 해결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그럴 때입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죠? 시간표예요, 시간표. 근데 아무튼 간에 새 가족이 중요한 전도에 바칩니다. 기존 신자는 굉장한 문이 됩니다. 지역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 같은 영적 서밋이 아니면 관심이 없다니까요. 굉장히 고급진 메시지예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아니면 알아들을 수 없는 내용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서론에서 주옥 같은 너무 고퀄리티의 메시지가 서론에 있고 그 아랫단으로 딱 내려가시면 익숙한 그림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훈련 1 메시지, EBS 개인 양육 이렇게 펴보시면, 제가 왜 익숙하다고 표현합니까? 하나님, 인간 사이에 줄 쫙 거져 있잖아요. 그 다음 몇 번째 그림입니까? 거기는 하나님, 인간 줄이 이렇게 있다가 툭 끊어져 있고, 거기 성경 구절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여러분은 아마 지금 수요 저녁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일꾼 여러분들은 그 그림을 딱 보면 이거 뭐다 아실 거예요. 복음이죠. 영접 초청할 때 하나님이 현장화라고 주신 구원의 길 메시지입니다. 그죠? 그 그림은 현장에서 보면 뭐 3분짜리, 5분짜리, 10분짜리 구원의 길 메시지 막 익히기도 하고 또 외우기도 하고 막 가르치기도 하고, 저 사람 누군 잘한다, 어쩌면 3살짜리가 저렇게 잘하냐, 너무 감사한 그런 자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맥락에서 좀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구원의 길 메시지는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진짜 문제, 근본 문제가 다뤄지고 있고, 그 문제, 원죄 때문에 인간이 빠지게 된 그 고통의 그 자범죄 문제, 영적 문제, 이런 부분들이, 즉 문제에 대해서 다뤄지고 있고, 그럼 그 문제의 유일한 대안, 답, 해답,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밝히고 있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이후에 하나님이 행하실 인생의 참된 방향, 문제, 답, 방향 딱 나와 있죠. 성경 66권이 말씀하고 계신 복음이 응축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우리가 3분이든 5분이든 10분이든 읽거나 외우거나 또 듣거나 당연히 은혜가 되죠. 힘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 들어야 할 것이고 평생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맥락에서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 메시지를 이토록 귀하게 문제와 답과 인생의 올바른 방향까지도 딱 핵심적으로 응축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나님이 해주신 의도 중에, 현장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해주셨습니까? 이걸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며 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안 되는 문제 가운데 인생이 빠져있고, 이대로 계속 가다간 육신의 3도 지옥 배경 아래 살아가지만 영원한 지옥 멸망 속으로 들어간다는 이 얘기를 그 누구도 해주지 않았고,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는 그 순간 그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고 모든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 다 해결되고 끝나고 운명에서 나온다라는 이 그리스도 이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선지자, 제사장, 아무도 얘기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그 현장과 불신자들에게 이 성경 다 읽어오세요, 그럼 다락방 해줄게요. 그럼 누가 하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만 할 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정리해 주시고 이게 편집시켜 주신 거잖아요. 그 전도자 여러분은 마음에 좀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3분 만에 할 수 있습니까? 5분 만에 할 수 있습니까? 10분 만에 하실 수 있습니까? 불신자에게, 현장에서 복음을 모르는 누군가에게 증언할 때 3분만 주어진다면 3분 만에도 말할 수 있게, 5분만 주어진다면 그 5분 안에 살아계신 이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저는 개인적으로 30분 이상 성경 구절도 확인하면서 풍성하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현장에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치유 대상자를 전략적으로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전달해야 될 메시지 저와 여러분 수없이 들었고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 언약으로 딱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이게 인도받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잔치가 벌어질 만큼 생명의 역사가, 생명의 축제가 당연히 회복되고 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16년도에 이제 청년들 만나서 청년들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전도 캠프를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답은 무엇이었냐면 이 청년들이 생명의 맛을 봐야 한다. 청년들이 현장에서 영혼이 살아나는 걸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대략 전체를 보니까 그걸 보지 못했거나 혹은 본 지가 너무 오래됐거나 이런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 이 생명의 맛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 뭐 문제도 아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는 이 교육자의 양심으로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제 다행히 전도 캠프라는 스케줄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이제 동역한 교육자들과 함께 이제 인도받고 또 기도하면서 청년들과 이제 현장을 갔죠. 청년들은 이제 전도 캠프 하러 간다고 막 폼 잡고 가는 겁니다. 이제 가기 전에 미리 본 게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길 메시지를요 청년들에게 계속 나눴습니다. 그들도 말하게 하고 또 훈련하고 또 적게도 하고 성경 구절 찾아서 읽게도 하고 구원의 길 메시지를 복음을 계속 나눴습니다. 왜요? 물론 들으면 적으면 읽으면 힘이 나고 복음화되어 있지 않던 나의 어떤 부분이 치유되고 해결되니까요. 힘나니까요. 그런데요 그것만 본 게 아니었고 현장 가야 되니까, 현장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복음 전하면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반드시 예비되어 있을 테고 그 생명의 맛을 이 청년들이 봐야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데 가서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거 살아나는 걸 봐야 내가 있는 현장에 와서도 그 생명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도해서 응답받아 다락방할 수 있을 거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가서 복음 전한다고 하는데 그 불신자들이 너무 모질게 막 거부하고 막 욕하고 이런 현장의 이 강팍함을 보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소원과 한이 들은 거에서 넘어서서 자기가 느껴야 될 테니까요. 그죠? 그래 기도할 거 아닙니까? 방법이 아니라. 이게 필요한 거구나. 그거 미리 본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 나누고 현장에 갔다니까요. 하나님은 응답을 당연히 예비하셨을 테니 당연히 그 현장에서 성취하셔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전도하는 시간이 그때 한 3시간 정도였는데 3시간 동안 그때 한 40여 명 정도 청년이 움직였었거든요. 그 40여 명의 청년, 한 60명 정도 됐었군요. 60여 명의 청년들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3시간 동안 숨 쉴 틈이 없었습니다. 제가 2개의 마을에서 캠프를 했었는데 2개의 마을 전 주민이 다 왔거든요. 이 일을 위해서 이제 기능도 세팅하고 뭔가 이게 서비스 같은 것도 준비하고 이게 전문인들이 많으니까 전 주민이 다 왔어요. 그들은 뭔가 서비스를 받으려고 왔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적으로 복음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억지로 막 원치 않는데 막 강요할 수는 없죠. 물어보고 원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이 복음 전하는 그 스케줄 3시간 동안 청년 60여 명이 제가 봤을 때는 숨 쉴 틈이 없었습니다. 보니까 물고기는요 물고기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 60여 명이 현장에서 3시간 동안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거기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생명의 역사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거 보고 많이 감격적인 포럼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할 때 우리가 이야기 나눴었다니까요. 그러면 당신들이 직장인인데 전문인인데 출근길에 갑자기 막 사람들이 전도지 나눠주면서 막 여기 앉아보라고 해서 마사지 하면서 막 노래 불러주면서 갑자기 복음 전하고 그럴 수 있겠냐. 지금 여기서 했던 전도가 당신 직장 현장, 당신 지역 현장, 학원 현장 거기서는 안 맞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틀과 형식은 방법이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진짜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여주셨던 말씀 따라갔잖아요. 구원의 길 메시지. 그 말씀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 준비하셨다는 거 봤잖아요. 내가 잘 못하고 막 벌벌벌 떨면서 얘기했는데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중에는 막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고 봤잖아요. 뭘 봤냔 말이에요. 그게 이제 지금 메시지 흐름대로 말하자면 이게 편집이 된 거잖아요. 이들에게. 그걸 잊지 마라. 하나님 편집해 주신 걸 잊지 말고
내 직장 현장, 내가 서 있는 그 현장에 가서 하나님, 방식과 방법은 이런 식이 아니겠지만 이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말씀 운동을, 시스템 응답을 내게 허락해달라. 기도 제목 미션을 주니까 청년들이 막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니까요. 다 그러면 좋겠지만 뭐 전부 그럴 수는 없겠죠. 조금씩 응답받는 청년들. 그 다음에에도 우리가 이제 캠프 갈 때마다 이제 미리 보는 응답들이 이제 계속 앞서가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타 지역으로 저희가 갔습니다. 일부러 예비 캠프를요. 예전에 예비 캠프라 했었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이전 캠프, 준비 캠프라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5주차 정도를 잡았습니다. 일부러.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곳이었는데, 그래서 첫 주차에 제가 이제 이전 캠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무엇 가지고 했냐면은 저희가 간 그 지역에 서 있는 그 지역교회 지난주 주일 강단 메시지를 제가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우리 교회도 아닌데 제가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엿새 동안 계속 제가 편집하니까요, 녹취하고 메모하고 막 하다 보니까요, 어디로 가며 뭐를 하라라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시해 주는 듯 했습니다. 답으로요. 그래서 첫 주차에 제가요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 인도 받습니다. 이 지역에 전도운동 때문에 세운 이 교회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담고 우린 갑니다. 팀 나눠서 이제 들어갔죠. 아마 청년들 그리고 그 교회 우리 가족들은 제가 그렇게 캠프를 막 진행했을 때 뭐 잘하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뭐 교역자니까 저렇게 해야 되겠지 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다음 주차에는요, 우리 다른 교역자, 저보다 후배 교역자를 제가 하던 역할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첫 주차에 받았던 응답들을 한 주 동안 내내 이 사람하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저보다 후배 그 교역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서의 답과 방향을 찾도록 제가 옆에서 이제 도왔습니다. 그 다음 주차에는 제가 저 후배 교역자를 도와서 그 교역자가 우리 청년 중에 리더를 이제 도왔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방향을 찾아 캠프할 수 있도록, 그거를 지시할 수 있도록 제가 겁낼까 봐 얘기했습니다. 그 청년에게 당신이 어디로 가라 하면 나는 그리로 갈 거다. 당신이 말씀에서 찾은 답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내가 100% 그렇게 하겠다. 뭐 교역자 나이 그런 거 없다. 하나님이 당신을 영적인 지도자로 오늘 캠프 인도자로 세우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 따라갈 거다. 당신 편안하게 아무 부담 갖지 말고 해라. 그렇게 5주를 흘렀고요. 본캠프 때는 그거를 다 그 지역에 있는 교회 멤버들이 함께 했을 거 아닙니까? 그 교회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 또 청년들, 요 멤버들로 전부 다 본캠프 인도자로 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전 캠프 때 투입됐던 모든 교역자들과 청년들이 다 팀별로 다 묶여가지고요. 도대체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무엇이라 하시는가? 그거 찾고 현장으로 흩어졌는데요. 지금도 그 교회와 그 지역 현장에서는 5기초가 또 캠프팀이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제가 알거든요. 여러분, 전도운동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 따라가시면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실 겁니다. 단순한 구원의 길이 아니고요. 이건 나만을 위한 구원의 길이 아니고요. 저 237 나라 현장에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빛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하나님 창세기 1장 27절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에게만 허락하셨고 이게 최고의 응답이고 축복이었잖아요. 이게 보좌, 시공간, 237빛 다 들어가 있는 어마어마한 인간에게만 허락된 축복인데 이거를 창세기 3장 문제 사건 그 터지면서 다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요. 모든 사람은 여러분도 포함입니다. 모든 사람이요. 그죠?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로마서 6장 23절.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당연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됐죠. 요한복음 8장 44절. 그러니까 당연히 우상숭배, 제사, 구태야죠. 점술, 의존해야죠.
영적인 지식이 전무하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의 결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고, 이 문제는 육신에도 고스란히 전이되고 삶도 경제도 다 무너지고 가정도, 가족도, 자녀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여기서 안 끝나죠. 이 지옥 배경이 계속 연결되고 후대에게 전달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죽어 있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하셨으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해방, 영원 완전한 해방, 이 복음을 현장에 증거하고, 내 예전 모습처럼 죄인 되어 있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모든 것이 죽어 있는 저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사 잃어버렸던 창세기 1장 27절 상태가 여러분들에게도 회복됐듯이 여러분이 만나는 그 현장과 대상자들에게 회복되어지는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영접하는 자, 그죠? 영접하는 자 무엇입니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 여호와의 구원, 예수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선이자 제사장만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에게 잡힌 운명 해결할 수 없었고, 그걸 아시고 이 삼중직을 완성하신 참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을 통해 전달되는 이 증인적인 메시지를 통해 창세기 3장 문제에 묶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로마 10장 9절 10절,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셨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합니까? 잠언 27장 1절이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카톡이 언제 울릴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냥 툭 하고 뜨잖아요. 그죠? 제어할 수도 없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이 특권과 축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번 주 2부 강단 메시지였죠. 여러분을 통해 우리 후대들에게, 또 그것을 넘어 많은 현장의 불신자들에게 인생의 문제는 무엇이며 그 문제에 대한 답은 무엇인지, 왜 인간들이, 모든 사람들이 사탄의 노예가 되었으며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힘과 답은 진정 예배가 맞는지, 그렇다면 이 특권과 축복을 알고 이 하나님의 것을 편집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무엇인지,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다 치유하여 주셨다고 하는데 내 모든 과거는 정말로 메시지로 그렇게 이해되고 누려지고 증거되고 전달되고 있는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듣는 축복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문장 가로는 빼고요,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것을 가르치고 레위인, 객, 고아, 과부 모두를 살릴 만큼 전문성을 응답받아 세절기, 성막, 언약궤의 메시지를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준비하라. 마음에 담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좀 있습니다.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새 가족들을 살필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이들의 영적 상태를 9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볼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절대계획과 언약 속에서 미리 볼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증인적인 복음과 증인적인 성경 속에 있는 전도를 우리 렘넌트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